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저희들 사도행전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기도행전, 선교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마치 신혼기와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수가 많거나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기도로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무엇보다도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세상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순수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로잡힘, 절대 복종이라고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의 영을 속이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런 이상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시고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새겨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었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었는지, 이거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후자에 우리 선포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시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을 악으로, 죄송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 충만, 100% 성령 충만의 모습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 되었다라고 해요.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냐?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합력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벌이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됐어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교회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이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 숨은 죄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다 아시고 살피시고 철저히 구별해 내신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영적 지도자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야 되고 반드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여 나갈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위기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부흥이 되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의 대부흥의 시작이고 대부흥의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이용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그건 바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네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이 징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에서 공개적으로 모이는 열심이 바로 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일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공개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고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공개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부흥의 시작이고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도들이 옥에 갇혔죠. 고난과 위협을 당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엄중 경고를 받고 겨우 석방 받았어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같이해서 자원해서 공개적으로 대낮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다시 한번 전후자의 축복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맙시다.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17절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밤에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거기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서 더 숨어야 되겠죠.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집에 가 숨어 있어야 되죠. 그리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은요,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5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자원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서 풀려난 이 핍박과 고난 중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쉬지 않고 뜨겁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 5장 14절에 결국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 가족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특별한 보호와 간섭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후자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주여,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고,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이 역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